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과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요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한 곳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요 함께 이동을 했지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곳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를 수 있었지만 이제 몇 군데를 이동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게 되었죠. 그 경로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좀 잠깐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약 한 20년이 이제 지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우사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사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3개월 후에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시키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아주 그 재질이 부드럽고 또 견고하고 또 백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향기가 아주 좋은 다윗 시대의 이 최고급 이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 밑에서 초라하게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요, 하나님의 그 군대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왕이었던 사울도요, 그 앞에서 어떤 반응도 못하고 그냥 침묵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만이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감히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수 있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이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 하면서 그 골리앗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요,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이 목사가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반응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왜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조롱받는다고 소리를 그냥 그렇게 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외치고 있냐고. 나는 편한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돈도 잘 벌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제 교회에서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A그룹과 이 B그룹이 있습니다. 서로 막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가가지고 그 A그룹이 왜 이렇게 그냥 B그룹을 미워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로 그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또 B그룹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A그룹을 싫어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B그룹에서도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에 이 분쟁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중심된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이 각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말던, 교회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말던, 그거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부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부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좀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 한 2시인지 3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이제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제 집에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다녔던 이제 교회는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제법 큰 교회 다녔는데 이제 그 교회에 소속돼 있었던 어떤 분이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가서 도와주실 분들은 가셔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저와 함께 이제 그 개척 교회에 가신 거죠. 근데 그 교회는요, 이제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 막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비가 그 지하로 유입이 됐어요. 자, 그날도 그렇게 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비가 그 지하로 이제 유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그냥 옷을 입으시고 그냥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 후에 오셨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요. 땀을 얼마나 흘리셨는지. 그렇게 이제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 막 지하실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그 유입돼가지고 그것을 퍼내시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 나 너무 힘들었어. 와, 정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비가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물을 퍼냈는데 아직도 그 물기가 남아있어서 이거 잘 말라야 될 텐데 습기가 차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뭐 바로 씻고요, 식사하시고 바로 또 직장에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된 삶,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육전도사 시절 때 한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상담을 하러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부서 내에 어떤 선생님과 좀 갈등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정말 속상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외에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그냥 참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좀 우리 부서 내에서 얘기하시지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서가 깨어지고 또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해지고 또 이것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면 저는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된 삶이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언제나 하나님 먼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를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단이 이제 어떻게 다윗에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단이 지금 예스로 대답한 거죠. 왕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정말로 좋은 마음입니다. 정말로 귀한 마음입니다. 왕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했던 이 반응, 이 대답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도 정말로 이 나단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3절과 4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 그 긴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밤에 그 반응을 보였던, 나단이 반응을 보였던, 대답을 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4절에 보니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결국 대답은 건축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다윗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단은요 이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이렇게 전달했던 것일까요? 나단이 영적인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단은요 정말로 영적인 실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여러분 다윗 앞에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무섭게 호되게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책망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서, 그 왕 앞에 신하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이, 그 왕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왕을 책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왕이 기분이 나쁘면 저 나단 죽여버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가가지고 책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단은요 정말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단조차도 영적인 실력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반응, 그런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영적인 실력이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단도 바로 그런 우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을 언제나 하나님은 지지해 줄 거야,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요 너무나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이 죄성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한 거룩함, 그 영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거야,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지지할 거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아둔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기도가 전제되어야 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죠. 성령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저는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성령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둔함을 인정하시고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 다윗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5절이에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니까요,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중요한 표현이죠.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셨대요. 그것은 뭐냐? 어떤 고정된 장소에 하나님은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고정된 장소에 머무르신 분이 아니시라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것은 뭐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한 곳에, 이 고정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이동하는 그 장소에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옮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금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장소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정된 장소에 갇힌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이동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 건축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어요. 그 광야 가운데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는요, 일교차가 너무 심한 곳이잖아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동함에 있어서 덥지 않도록, 또 그늘진 곳으로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셨고요. 여러분,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기온이 막 급 하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추우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밤에는요, 불기둥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따뜻하게 잠을 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했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반석을 쳐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셨고요,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해주셨고요, 또
땅에 그 풀이 잘 자라게 해주셔가지고 가축들이 그 풀을 먹고 또 잘 자라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가축도 잘 키우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결핍을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무엇입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채워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이시기도 하세요.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보혜사, 여러분 그 보혜사는 무엇을 해주십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보혜사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세요. 보혜사는 우리의 권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 또 권면해 주시는 이 보혜사의 은혜를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경험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저도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경험했는데 나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것은 뭐 나랑 다른 일이지, 뭐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결핍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자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적인 더러운 욕심 말고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 저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저도 누리기를 원하오니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맡겨라, 다 맡겨라. 모든 것들을 맡겨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저에게도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요, 12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너 말고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굳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대상 2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에서 9절요,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요, 전쟁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한 아들이 내게서 날 것이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온순한이라는 말은요, 이 원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안식을 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요, 그 어근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평화로운, 안식을 주는, 평강을 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솔로몬 시대는요, 정말로 평화의 시대였어요. 태평천대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사람, 안식을 주는 사람,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바로 이 솔로몬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저렇게 그냥 처절하게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주는 이 평강 가운데, 이 평화 가운데,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미친놈처럼 찬양을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생소한 말 아닙니까? 미친놈처럼 찬양 부른다는 게. 그래서 집사님, 도대체 미친놈처럼 찬양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가지고 이 마음에 이 평안이 사라지려고 할 때 그 평안을 부여잡기 위해 저는요,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장소인든지 간에 막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혼자 있으면 막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를 하다가도 그냥 막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요.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다가도 막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이거로 안 되면요, 그냥 막 혼자 있을 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미친놈처럼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미친놈처럼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평강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괴로운 마음 그대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픈 마음 그대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거기에 장악당해가지고 늘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악물고 우리도 이 집사님처럼 미친놈처럼 찬양하고,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애타게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애절하게 찾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 우리는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 나오시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휘청휘청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뭐를 누리며 어떤 것들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서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늘의 평강,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 평강,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게 하소서. 2.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 모든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